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사이판에 그 태풍이 불어와서 그야말로 지붕이 날아가고 우리나라에 1600명 정도 관광객이 많이 갔어요. 어떻게 거기는 다른 사람들은 별 얘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어쨌든 무사히 괌이나 우리 본국으로 잘 귀국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정말 생지옥 같았다. 물도 전기도 끊기고 먹을 것도 변변찮고 지붕은 날아가고 온데 흐트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라는 것이 있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느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태풍을 만난 사이판과 같은 그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지럽고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슨 생지옥이 이렇게 있나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 원래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살았지 자기가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라든지 친척들이 있던 하란 그것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향이 있죠. 또 고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그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고 무기를 주신 것은 이러한 본향의식입니다. 천국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여기 지붕이 날아가고 온 수도가 끊겨도 나는 돌아갈 집이 있고 그곳에 나를 구해올 사람이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본향으로 반드시 끌어갈 건즉 내가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언제 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말은 어느 때라는 그런 그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 볼 수 있도록 임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 확인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느 때에 확인하고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지상에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모든 그런 성도들과 흰옷 입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만인이 본다고 했어요. 그를 찌른 바 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다고 했는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징조로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 그러니까 태풍이나 지진이나 쓰나미가 나면 곧바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종말이 임하겠구나. 그것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도 여러 번 있고 지진도 있고 화산도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임한 것이 아니다. 또 무슨 정치적인 현상이라든지 큰 전쟁 그런 이변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 그런 그 민간적인 것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점성술을 보고 하늘의 징조를 보았어요. 그 우리 동양에서도 하늘의 그런 별들을 보고 그런 운명을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또는 짐승들의 내장을 살펴보고, 고대 세계에 그런 징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엔토스 피민이라는 단어로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주인으로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신데 말과 행동은 전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심령 안에 임하였다는 그 말을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죄악이나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돼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너희 안에 임했다는 그 말은 너희들 가운데 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두 번째. 그러니까 너희 심령 안에 내적 천국, 그런 의미, 그것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 너희가 내적 천국이 임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 너희들 가운데 임한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20절과 21절을 직접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너희 주체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리고 21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으니까 이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책망도 많이 받고 불신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건 문자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곤란해요. 그런 때에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있을 것이다 하는 미래형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모임이 있는데 아무개 안 왔나? 그러면 지금 옵니다. 그리고 그는 온다고 그냥 얘기하죠. 그 온다고 현재로 얘기할지라도 그 말은 올 거라는 얘기죠. 왜 누구는 없나? 그러면 그는 지금 옵니다. 온다는 말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현재형으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것이 이제 직역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고, 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미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미래로 해석하는 것에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은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지금 두 절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짤막한 대답이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는 것이 틀려요. 바리새인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셨고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이요 희망입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어도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영롱한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상실되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난관이 다가와도 우리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난관을 그냥 그 견디지 못하고 굴복해버리고, 절대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 그것은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살을 안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확실하게 구원받는 길,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택해야죠. 확실한 걸. 절대 굴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나라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날과 이 예수님의 지금 있는 이 초림이죠. 처음에 오신 그때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날의 하루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어떤 상당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는 아주 분명해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요즘에 내가 메시아고 내가 보혜사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또 종말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괌하고 사이판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간 사람 지금 아주 곤란하게 됐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메시아가 이미 오시고 메시아가 지금 은밀한 데서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림 오셨을 때는 팔레스타인의 한 그런 지방에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번쩍임 같이, 번개 번쩍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온 그 땅이 일순간에 다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느 소수의 사람만 따라가지고 그 집단 안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단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가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온 세계가 번개가 번쩍여서 그 엄청난 빛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고 그걸 확인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또 분명하다는 그 뜻 이외에 번개의 이미지는 뭐예요? 갑작스러운 것이죠. 갑자기 번개가 비치고 뭐 그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지, 그것을 물론 뭐 비구름이 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구름이 몰려온다고 해서 꼭 천둥 번개가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기치 못하던 어느 때에 인자가 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은밀한 곳에서 가르치거나 그것을 추종하게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미혹될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은
예기치 못한 때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예배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 그 문제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려. 그것이 이제 잠자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은즉 내가 죽든 살든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산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연락과 환락에 빠지지 않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있는 것이 그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으면 어떤 예기치 못한 때에 천둥번개가 내리치듯이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전혀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까닭이 없고 주님과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하는데 25절에서는 그러나 먼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순환을 겪은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도래, 온 지상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오시는데,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은 수증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하러 수증기를 그 안개 속에 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구름이 빽빽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서는 구름이라고 얘기 안 하고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천사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흰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 꼭 천사들뿐만 아니라 먼저 이제 주님 나라에 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흰 옷을 입고 천사와 방불해서 같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만,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번개가 번쩍이고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밀한 그런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데를 기웃거리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으로 그런 데 가면 무슨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매달리는데, 우리에게 매달릴 것은 성경이고 매달리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을 매달려서는 절대 안 돼. 사람
내가 구세주라는 거짓, 내가 당신을 고쳐주고 내가 귀신 쫓아준다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거기에서 붙잡혀서 갇혔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가 사람을 그 사람 만나야 쫓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착고가 풀리고 마귀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지 사람에 끌려서 은밀한 무슨 그리스도, 은밀한 무슨 구원자처럼 행하는 그런 이단 사슬에 넘어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거짓에 빠진 그 피해가 자기 질병이나 삶보다 훨씬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절대 이제 그런 유혹에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생각해서 넘어가선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오늘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확실한가? 확실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노아의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늘을 보면 해가 쨍쨍 비치고 무슨 홍수가 나서 이 땅 위까지 물이 차서 노아가 만든 방주가 물에서 떠오르겠느냐? 노아가 미친 사람이지 우리가 그 말을 따를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홍수가 나던 날까지 계속 먹고 마시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그때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거기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풍성한 물자를 팔면서 번영을 누렸어요. 그리고 온갖 그런 회귀한 타락된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서 그 광주에서도 무슨 퀴어 축제한다고 300명이 막 그렇게 춤을 추고 그랬는데 그 300명을 또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지 못하게 하는지 1000명의 경찰관이 에워싸고 거기에서 기독교인들과 그런 집회의 대립 현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우리가 소수의 무슨 인권을 옹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궤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죄에 대한 것은 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살고 방황할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그를 멸망시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밝히려고 애쓸 필요 없고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지 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근원적인 예수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게 근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리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세상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본향에서 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것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속에 꿈이 있는데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끝에 이제 그거 나타납니다. 그래서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지 말라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열심히 한 10년 믿었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돌봐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그건 좀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로 크게 도와준 것도 안 같고, 그래서 그냥 이제 세상적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붕 위에 있어서 밑에 세간을 내리러 가거나 밭으로 있다가 무엇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세상으로 향하고, 예수님을 한참 잘 믿다가 가끔 돌아가고 기웃거리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게 변명거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나를 괴롭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못 견뎌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오히려 세상이 편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한 번 시집 갔는데 또 어찌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친정집이야 갈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한 번 믿었으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기중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때는 옛날에 그렇게 살아봤으면 된 것이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이제 굳건히 붙잡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됐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지구가 깨지는데 자기 실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맘대로 사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는 예수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지구가 쪼개지고 인생의 나날이 끝날 때 그것도 한 거품 흙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이 둘이가 부부간에 한 명 천국 가고 한 명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원본에는 아마 여러 가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식해서 부부의 그런 둘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끝까지 그 안 믿는 그런 사람은 그 버림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둘 다 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성형입니다. 남성형이고 여기에서 하나 하는 그 단어도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부가 아니라 두 남자가 같이 누워 있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그러다가 둘이 잠들었는데 한 사람 가고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의 남자니까 부부는 다 같이 천국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엄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백보자 흰 보자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냐, 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지금은 우리가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있는 것처럼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라지고 알곡인지 잘 헷갈리고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살아있을 때 안 믿는 사람이냐,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심판받을 것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날 것이고,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죽은 후에 아무리 자손들이 열심히 기도해줘도 천국 못 가요. 그 옛날 그 연옥설 해가지고 연옥에 갇혀있는 그런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 내고 뭐하고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건 비성경적이고 그건 외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옛날 중세 때 사람들을 미혹시킨 그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은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으로 열매 맺은 그것만큼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속에서 이미 빛나는 것이 속에 있어요. 우리 영혼에 지금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더 빛나고 덜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육체로 지금 덮여 있는데 그 육체로 덮여 있는 것을 벗어버리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 가서 갑자기 무슨 상을 준다,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상 받을 걸 다 가지고, 마치 씨앗에, 사과나무 씨앗에 사과에 자랄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말하는 것을 잘 자기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천국 말을 하고 있는지 지옥의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이거 벗어버리면 그대로 나타내는가요? 살펴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일마다 때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나쁜 생각만 하고 있는지,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거 육체로 덮여져서 그건 사람들은 몰라요. 더군다나 화장 두껍게 하니까 전혀 알아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화장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저기 중국의 경극 그런 거 보면 완전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밀가루를 이렇게 막 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쫙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라요. 그 사람이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면 본질이 드러나는데, 이 본질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고, 맑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채우면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천국에서 환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37절이 조금 까다롭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런 상징적인 비유적인 말씀을 해서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야 이런 구원의 그런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주여 어디 가서 틀림없는 구원의 곳에 있습니까?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인자가 계신 곳에 모이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그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죽음 대신에 예수님, 독수리는 생명,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 찾아 헤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 있으면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할 것이고 승리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가와도 내 마음에 천국 본향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고향을 생각해서 고향이 그립고 좋은 분만 생각하세요. 그 고향이 그립고 좋은 것, 그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마음에 평안함을 생긴다. 훌륭한 참 좋은 고향을 가진 분이죠. 그분은 그 고향에 천국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험난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험난한 세상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넘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